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어제 민수기 1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내가 책임이 너무 심히 중하여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심지어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서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촉구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어제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외침에 대하여서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모세가 그냥 죽여달라,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임이 너무 중하여 너무 괴롭다는 그런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여기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또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회막으로 이제 이 70명을 모아서 함께 오면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서 그들에게 부어 줌으로써 그들이 너의 책임을 분담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덜어주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6절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 할 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70명을 세워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이가 아닌 노인 중에 이렇게 70여 명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노인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지혜가 가득한 그러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른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삶의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평생의 삶이 그 속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하시기를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자, 이 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노인을 일컫는 말로 샘 머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삶에 그 수고를 다한 그 어른들을 보게 되면 그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들을 존중하며 또 그들의 그 지혜를 귀히 여겨서 그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6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모아서 그들을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제 강림할 거다. 너에게 임한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있어서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이 노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인 중에 70명을 모아 세웁니다. 회막에 이르게 합니다. 회막,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성막에 그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임해 주었던, 너에게 부어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노인들에게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또 나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처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함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그 하나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책임이 너무 중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즉시 나를 죽여서 그냥 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듯 그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답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그러한 인생의 삶, 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모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는 어찌 우리가 이렇게 만나만 먹고 있는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었었는데 이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을 이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울면서 내게 부르짖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좋았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침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8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사실은 이것은 왜곡된 기억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심한 노동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을 만큼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 중간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냥 애굽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내뱉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한 거다 이거.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기서 머물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많은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면서 후회하며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마치 멸시하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도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60만 3,550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의 고기를 먹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소나 양이나 또 이런 모든 짐승들로도 부족할 것이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그저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하며 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짧아 이것조차도 행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으로 책망하듯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더냐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겠느냐? 너에게 한 이 모든 말이 너에게 응하여 응답되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에게 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 너에게 응답되어지는 그 여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24절 말씀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줍니다. 24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제 그대로 백성에게 알리는 이 모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저 모세가 순종할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따를 것을 요청하는 그런 지도자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장로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장막 가운데서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 70인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도 예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29절 말씀에서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며 그들 모두가 다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자가 미리 예자이기도 합니다만 또 맡길 예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자에다가 그 앞에 예자가 붙어 있는데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미리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언은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에 있어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일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맡길 예자이기도 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긴다 합니다. 여기서 예금은 내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맡길 예자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바로 이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도록 하셨던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늘 마음에 기억하셔서 2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감사 기도의 문을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면 그것을 여러 곳에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중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그 삶을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70인 그 지도자 장로들을 세워서 장막으로 불렀는데 어쩐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막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불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닷과 메닷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바로 그 장막, 성막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성막 안에서 모세의 그 명에 따라서 모였던 그 68명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예언하게 되었는데, 참석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성막에 와서 그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모세는 그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어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 여기 29절에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듯 말하는 것이냐, 여호수아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모세의 명을 순종하여 이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엘닷과 메닷이 성막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불순종한 의도를 가지고 참 불참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내 주 모세의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나오지 않았으니 저들에 대해서 그 말하는 그 예언에 말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들이 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듯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네가 시기하듯 그들에 대해서 금지시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니 성막에 나오는 이나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가정에 있는 자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소망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 비대면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다 성막에 모여 있었어도 성막에 참여하지 못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그 진영으로 거기에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메추라기는 여러분 매일 성경 그 밑에 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작은 새, 이 메추라기는 저 남쪽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 북유럽까지 3월이나 4월경께는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을 불이켜서 바람 불어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메추라기가 다 떨어져 내려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렸다 했는데 2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보통은 한 45cm를 말합니다. 2규빗이면 90cm 정도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그 새들이 떨어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널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 거두어다가 그렇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탐욕 가운데서 아이고 지금 이 내려있는 이 메추라기 이 고기를 우리가 잔뜩 거두어다가 며칠이고 먹을 수 있도록 쌓아둬야겠다 하면서 쌓아두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린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 마음 아픈 일을 겪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불렀는데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너희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경험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자꾸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한 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졌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참으로 잘 섬겨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며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결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